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며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있어서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높여서 기도할 텐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레야라라리야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롤롤롤롤롤롤롤로 이칼랄랄랄로 주님 서라리야라바 카야라라리야라바라바 하야야라라라 솔로콜릴릴릴리키라라라 하나님 영광으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롤롤롤롤리야라바라바 카라라라라리야라바라바 샤라리야라바 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롤로리라라라라라라 아얄랄랄랄랄로로로 위카야야라라라라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열방을 이끄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유소희 간사님이 주중에 이제 접촉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혼 구원자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롤롤로와 카야야라라라 홀롤롤롤로라라리야야라바라바라와 홀롤롤롤롤로 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알랄랄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라라리야라라라라라라 홀롤롤로 위칼랄라 샤라와 카라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로샤라와 존귀함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샤카야라라라라 홀롤롤롤롤롤리야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운전 중에도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육체의 안전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호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심령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통하여 이들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집회를 하는데 이번 교회는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또 작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재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갔는데 한 작은 교회 갔을 때는 그 교회 안에도 약간 신앙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주눅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좀 주눅이 들고 좀 왕따당하겠다 할까? 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신앙생활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주눅 든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두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까지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선교를 거의 한 20군데 정도 한대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했습니다.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두 분이 기도하니까 막 허리가 낫고 막 두 분이 기도하니까 막 아픈 통증이 낫고 막 그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집회 참석했던 우리 안영건 간사님, 지난주하고 이번주 했는데 한번 봤던 것, 들었던 것, 우리 느꼈던 것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이번주 계속 집회 참석하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설교해 주실 때도 많이 들었고 이런 영상이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유케 되시는 것들도 보고, 또 사모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이나 누군가에 전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듣는 그 살아계심, 그 존재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 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었고, 이 성남에 이번 주에 집회했던 데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하실 때, 이렇게 치유해 주실 때, 저도 뭐 여러 번 느끼긴 했지만 이게 어떤 아픔이나 통증들이 뭔가 물론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치유되신 분을 보면 이게 아팠던 게 맞을까라는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 뭐가 됐든지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치유가 됐든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정말 완전하게 그런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사모님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옆에서 계속 들었는데, 어떤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권사님들한테 축복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누군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구나, 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요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여친이 싫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상심이 너무 심해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여인,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이제 소망을 이제 얻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의 삶에 관여하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은혜가 누린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가 정말 그 수련회 가운데 막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온몸을 하여 나를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 그것을 하나님의 경배 드릴 때 그때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 장면은 본인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또 그 마음이 연합한 자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 한순간순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 있어도 주님이 보십니다. 혼자 마음에 생각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또 꼴을 먹게 되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의 목자, 나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요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이게 업다운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받아서 좋아가지고 너무 막 기뻐할 거다가 어떨 때는 응답이 없으면 또 지치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다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도 조금 차이가 많아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니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문 여는 것도 안 되면 안 열리는 문, 닫힌 문을 막 열다가 엎어지면 막 웁니다. 근데 탓을 부모한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부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쌍둥이 4명 키운 우리 저력이 있는 우리 전영민 선생님, 그만해라. 집안에서는 축구하는 거 아니다. 축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결국은 형광도 깨고 뭐 깨고 얼마가 열받아가지고 공을 찢어버리고 그러다가요 막 자기들끼리 엎어져가고 울면서 왜 엄마가 안 말렸냐고, 왜 진작에 이런 사건이 날 때까지 엄마는 뭐 했냐고 이렇게 부모 탓을 해요. 그리고요 부모님의 나쁜 것만 기억해요. 공 찢었던 것만 기억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개인의 어린 신앙의 차이로 통해서 자기 욕심이 있어요.
감정이 또 아니면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탓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 안 지켜줬냐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어요. 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니도 이제 한살 이제 맞을 때가 이제 3살 4살 되면은 많이 안 때려요. 그냥 한 번 두 번 매 하면은 되지. 그만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정말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맴매를 딱 들고 정말 그들이 뛰다가 엎어질 때까지, 그럴 때는 한 번 회초를 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결국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저력, 영적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요, 구약보다 이제 감정,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의 전진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은요, 어른이 돼요. 애를 키우면요,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요. 자식 낳아보세요. 마음대로 되는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했어요. 근데 자녀를 놓으면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줘야 돼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아니, 아프면요, 그렇게 아파도 그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일을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감정이 다운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숙한 사람, 부모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면 치유와 회복과 번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목자라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나는 양을 이끄는 목자라고 해도 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원룸의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양의 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대요. 누가 만들어준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그분 존재 자체가 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나 동급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도 문이 되는 것이고요, 양의 문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목동들을 보면은, 양이 좀 작은 목동들 보면은 그 문지기가 누구냐면은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다 울타리를 가지고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에서 늑대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문이 선한 목자가 되고요, 선한 목자가 문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축복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I am 무엇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저 백합화를 보라, 저 참새를 보라,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저 문을 보라, 그리고 선한 목자를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면서 우리와의 친밀함,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그 12문이 있는데요, 12문 중에 또 하나는 개구멍도 있어요. 작게 파는 개구멍. 개구멍. 그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늘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문도 있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도 있고요, 똥문도 있어요. 안에 있는 똥을 바깥으로 배출한 거요. 양문도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미문도 있습니다. 성전 앞에 가서 미문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전에 그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런 12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면요, 천국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면요, 천국을 보면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끌고 싶어하는, 또 천국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일어날까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을 보지 못해요.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또한 내 삶에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국률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은혜를 아는 눈물이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에 땅의 유업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이 없으면 죽지요. 사람이 3일만 굶어도 뭐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한 40일 굶고 50일 굶어봐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인데 떡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정확한 위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정확한 방향성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요, 예수께서 내가 I am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되지만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지만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분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알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길이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절망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할 성읍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란 자에게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가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치유학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치유학교 처음에 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몇 기까지는요 매번 한 16기까지 했었나? 한 15기까지는 할 때마다요 그만둬야지 내 치유학교 안 한다. 아내하고는 우리 절대 치유학교 안 한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고집 세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니 치유학교 와서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 배우러 왔는데, 학생이 배우러 왔는데 초등학교가 선생님한테 가르쳐요. 선생님 1 더하기 1 아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천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분을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그분이 농부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농부로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었지만 제가 18살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또 전도사님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원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자면은 새벽에 자면은 막 가위를 눌려요. 막 몸이 약하니까 가위도 눌리고요. 어떨 때는 시커먼 손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하얀 손이 나타나고, 시커먼 손이 나타나면은 막 처음에는 무섭다가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지요. 한 달 내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재미없어요. 또 왔나 이래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제 막 싸워봅니다. 싸워보고 만져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하얗게 나와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요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인생 속에 가뭄이 와요. 목마름이 와요. 가람이 와요. 또 배고픔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런데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그 포도나무에 엄청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봉순 씨가 가수원 농부 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수원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수원에 가서 복숭아 따는 거, 자두 따는 거, 그래 가서 이제 막 시간 나면은 가가 이제 거들어 주니까 보니까 세상에 열매가 가득 있는데 막 다 따버려요. 범성범성 다 따버려요. 그리고 몇 개 안 남겨놔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탐스러운 거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몇 개 안 나눠야지 그놈들이 크면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복숭아가 요만해요. 복숭아가 요만한 게요 빽빽하게 달렸어요. 복숭아가. 그러면 그걸 다 따요. 그럼 요만한 게 5개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별거 없어요. 가지 하나에 이렇게 5개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따만한 게요 5개 달렸다고 해봐요. 가지가 쭉 뻗어가지고요 이따만한 게, 배만한 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농부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접붙인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능력이 있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와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방의 빛교회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자, 반드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겁니다. 소원의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민 선생님 더 방언기도에 집중해서 마음의 소원들이 그 자녀들에게 열매 맺어서 그 자녀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소출을 누리고 그 가정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성우 가정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풍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영건 간사님, 이성 간사님, 그리고 아니에게도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충만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문, 영광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 응답의 문.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께서,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자, 문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문은요, 땅의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문, 영광의 문, 은혜의 문. 그 은혜의 문들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열쇠를 주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끌어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외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요, 치유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셨잖아요. 그냥 관절 아파요, 막 아파요 하는데 기도, 주님,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고요, 사모님 뒤에 딱 손 잡고 했는데 앉았다 일어나니까요, 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했잖아요. 우리 충청도에서 했잖아요. 충청도에서 간증 들었던, 제일 늦게 들었던 간증은 3년 만에 들었어요. 3년 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보통은 이번에 집회는 빨라요. 목사님, 일주일 후에 간증이 올라옵니다. 충청도는 정말 느려요. 느리는데 이제 여기는요, 즉각 이러는 게 많아요. 밑에 베이커리 빵집에, 우리 이제 치유 집회가 이렇게 포스터가 붙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요 빵집에다가 이 표스터를 붙였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 그래서 이제 집회한다고 그래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집회 때는 못 오잖아요. 빵집 계속 있으니까 아니 오시라고 그래요. 축복기도 할 때에 잠깐 5분만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앉아서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막 쏟으시는 거죠. 막 우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막 우시는데 축복하고 섬김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다 하니까 어디 아프세요? 관절이 너무 아프고 막 아프대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요, 보통 내려갈 때 나는 못 내려오는데 아픈데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바깥에 보니까 어머 하면서 잘 내려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치유를 잘 받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목사님 아파요, 기도 한번 해봐요, 고쳐주면 다행이고, 이런 온 사람들은요 꼭 이상해요. 한 번 해서 기도해가서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집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좀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요. 특히 권사님들, 그냥 목사님 기도하면 나아요 하는 분은요 나오다가 그냥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문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발견하고 반드시 그 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문들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 예수님.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케 하셨는데,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펠리손인데요, 충분한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충분한 만족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뭘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두 이제 집회 갔던 두 목사님도 이제 항상 정말 마음을 다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답니다. 근데 치유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이제 자유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본대요. 아니, 두 분이 그렇게 사회 가시고 그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다른 교회 집회도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는 100명이 채 안 돼요. 성도들은 다 은혜 봐 100명이 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미안스러운 마음이 있대요. 근데 치유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치유학교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는 만족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족뿐만 아니라요, 무엇을 이야기하면 풍부하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풍부하게 주시는데, 그게 또 하나 더 말씀은 많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NIV에는요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차고 넘치시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이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 있는 문을 다 열어주시고 또 그분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를 담당하면은 이제 연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행사를 해야 돼요. 여름철 수련회 행사,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 또 신년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겨울에.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다 막 자고 싶은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고3도 이제 올라와요. 그럼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도록 이제 금반지 한돈을 준다고 이제 해요. 요즘 금반지 한돈은 뭐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10년 더 됐으니까 얼마 안 했어요.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주만 했었어요. 그래서 금반지 한돈을 준다고 하니까 세상에 새벽기도 인원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왔어요. 청년들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 이런 데 금반지 받으려고 막 다 이제 온 거죠.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신앙도 별로 없어요. 가끔 교회 나오는데 이 친구는 한 4년 5년 계속해서 직장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력서 넣어도 스펙은 좋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야, 이번에 다른 것도 없고 야, 그냥 40일 나와라. 목사님 하도 얘기하니까 제가 하루는 나갈게요. 첫날은 나갈게요. 그런데 그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문이 열릴 거야. 취업의 문이 열릴 거야. 라고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첫날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 나왔는데 그 40일 나오는 그 주간에 오뚜기 회사 정직원으로 본사에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가능성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오뚜기 본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날 그 주간에요 피자를 완전히 청년들 배부르게 먹었죠. 또 한 친구는 아나운서로 그 방송국 아나운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1월 달에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거의 거동을 못하도록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자,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누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공부해서 알바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렇게 가정이 넉넉지가 않아요. 청년 고등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걱정은 뭐냐면 공부는 잘해요. 신앙도 좋아,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누가 등록금을 줄 것이며 누가 뒷바라지를 줄 것이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인데 고3인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제 수능이 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장학금을 주겠다, 뭐 대학 등록금을 주겠다, 뭐 인생을 책임지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이 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수능하고 있으니까 한 10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게 집하고요, 교회하고 학교하고가 삼각형이에요. 지나가다가 교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교회 오고 집으로 가고 학교 갔다가 교회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자전거 타면 빠른데 이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 못 와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고 자전거가 있어서 한 대 사주고 자전거 타고 이제 겨울이니까요 막 장갑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2달 됐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수능을 쳤는데요, 세상에 수능이요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차비라든가 아니면 못해서 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대학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제 우리가 등록금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너도 방언으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기업은행에서 나오는 어떤 장학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다가 A4 용지로 자기의 환경, 자기의 꿈, 비전을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서 그것을 기업은행에 그쪽에서 이제 대학 등록 장학금 주는 곳에 넣었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 추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 학기 때마다 80만의 차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그런데 학교가 뭐니까 목사님 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기숙사비도 다 공짜.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인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알바하면서요, 학교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니까 나중에는 그 카투사로 들어가서 영어 통역을 해서 군 생활을 보내면서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요 예쁜 여친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 되고, 나는 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오면 삶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악한 목자가 아니고,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반드시 선한 목자께서 그 농부의 소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묵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한 분을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리야 야라라라라라라라라와카야 야라바라와 샤야라바라와 홀로로로로로 위칼라라라라 아버지,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콜라라카야라라리아라와카야라바라와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와칼랄라 야야라라샤야라바라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주여 영혼 구원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들을 만지소서, 이들을 만지소서. 주님, 로리아라라라라라라카에 예라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왔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의 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은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통하여 각자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영혼 구원자로 우뚝 세워지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들의 삶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충분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런 풍부한 은혜가 이들의 삶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열매로 통하여 하나님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